할렐루야.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참 더 은혜롭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제단상이 잘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엔 성찬상으로도 같이 겸하는데요. 저 십자가의 불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적으로 교회 색깔이 녹색이고요. 성탄절로 가면은 또 흰색, 또 고난주간엔 보라색, 그 다음에 또 부활절에는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 불빛도 따라서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으로 드린 우리 성도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 한 수를 받고 그 주일에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잘 해야겠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이셨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면 5명은 먹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한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본문을 또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틀리지 않고 잘 하셨어요. 그리고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 옆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나한테 섭섭하게 한 말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그 초임 목사가 묻습니다. 어떻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난주에 보리떡 5,000개 하고 물고기 2,000마리 있었는데 5명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것 갖다 먹이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참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는 듣고 들어도 잘 좋기는 하지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기적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좋아하면서도 질문거리로 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또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병도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대략 한 15,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연구하는 아주 유대인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의 숫자가 매번 한 85,000명에서 12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그만한 돈도 없고 설사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15,000명 잡으면 그들을 어떻게 먹이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000명의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달릴 사람이 한 1,0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성경에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그런데 이 축사가 여러분 뭡니까? 축복의 말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축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이 말은 유카리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축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빌축자에다가 사례 혹은 감사할 사자 아닙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 작은 것, 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얼마가 어떻게 5,000명이 먹고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감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 때문에 소유의 부족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족하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거를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 1인당 소득이 GNP로 하니까 23,900불 정도를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전후에 가장 어렵고 곰피파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던 이 땅에서
지금은 음식물이 쓰레기로 얼마나 내버려지는지, 좀 덜 먹고 덜 버리고 좀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먹는 거 하나 가지고는 무한정으로 풍성하게 먹는 이 땅이 아닙니까? 지금 감사가 이 땅 이 백성에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냐면 생명의 떡,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약간 각도를 달리 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자, 여러분, 사고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성적인 신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거를 헬레니즘적 사고가 있고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부분으로 발달되어 있느냐면 헬레니즘적 사고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히브리적 사고를 하라고, 창조적이고 불가능해서 가능이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사고를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고 후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이제 장학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번 태풍에 지붕이 다 날아갔는데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우리 어려운데 선교사 파송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 장학금을 꼭 줘야 됩니까? 이 다음에 교회가 더 커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고가 잘못된 사고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적절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만 가지고는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성경을 보면 이미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는지. 거기다 포도주를 질겅질겅 밟아가지고 넣었더니 그게 바뀐 게 아니라 맹물이 물 속에서 그냥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성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 보았습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거 보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걸 보았습니다. 병원에 안 갔습니다. 약 안 썼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논리고 이성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빌립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머리로는 보아서 지식적인 거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따뜻하게 내려오질 않았어요. 가슴으로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 그 다음에 믿음이 가슴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지식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사변적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빌립은 참 계산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질문하자마자 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도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가 일하여 받는 품탕이 1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얼마가 되겠습니까? 노동자 임금이 요즘에 나가가지고 하루에 5만 원입니까? 아니죠. 더 많이 됩니다. 훨씬 더 많아요. 자, 7만 원도 될 수 있고 8만 원도 될 수 있고 험한 일은 아마 1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쉽게 계산해서 5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200일을 5만 원을 받아가지고 모으면 얼마가 되지요? 1000만 원이 됩니다. 요즘 계산으로 해도 1000만 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계산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배부르게 못 먹이고 조금씩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 이것만 보았지 빌립에게 있어서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가 보지 못한 겁니다. 냉철한 분석은 잘하지만 현실 파악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건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불가능한 것 때문에 다 포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물고기를 사온 것도 아니고 음식을 사온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하셨어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면 집 사야 되는데 돈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불평합니다. 안 된다고 원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집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요. 자꾸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카운트를 자꾸 합니다. 안 될 것만 가지고 자꾸 묵상합니다.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묵상해.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모자라고 저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일들이 변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기적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볼 수는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아들 3남 3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잃었습니다. 그 손동인, 손동식 2 아들인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당 이념을 추구하는 이 학생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물 같은 데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아서 안매장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순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학생,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학생들이 잡히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우물 뚜껑을 열고 돌을 걷어내니까 거기서 처참하게 죽은 부패한 시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도 죽어서 시신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제 각각 장례식을 합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은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일제 때 신사참배하다가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년 반밖에 형기가 아니었는데, 형기 마친 다음에도 전향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풀어놔주질 않고 계속 감옥에 가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막바지에 쳐다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로 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도 8월 20일 날 사형에 처하도록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가 8월 15일 날 항복을 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 있던 이 목사님도 나와서 생명을 건졌지요. 참,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그 나병 환자들을 찾아서 그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잃은 거예요.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삶이 기고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수도사가 있고, 그리고 연결 예식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발인하기 직전에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나와서 인사할 때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그동안 느낀 몇 가지 내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셋째로는,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이때는 양아들을 삼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려오는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찾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그 나완자촌 애양원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성의 사고, 믿음의 사고, 히브리적 사고가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안드레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드레는 음식이 부족한 위기 앞에서 한 아이가 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요즘처럼 맛있게 간을 잘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잘 저온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생선 잡으면 먹을 거 빼놓고는 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짭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겨우 손바닥만도 안 되는 거, 그거 맛없는 음식에 그거 빨아가면서 먹는데, 하루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거의 1년 365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보리떡 5개는 주먹만한 보리떡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어린아이들 먹는 동그랑땡 조그만 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거 5개예요.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그 갈릴리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 어린아이는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싶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거 택도 없는 계산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조그만 생선 2마리와 그리고 동그랑땡처럼 작은 보리떡 5개 놓고 5,000명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손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숫자 5,000명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음식을 먹을 사람과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물질을 비교하는 거기에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5,000명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음식하고 놓고 감사 나오면 그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불평 섞인 말, 비꼬는 듯한 말, 먹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아낙 사람들의 키는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약하고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이 견고하고 적의 무기가 강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키도 작고 흑인들 중에는 좀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10대에 이미 미혼모가 되어졌고 집안 친척들에게 성폭행도 여러 번 당했고, 그리고 몸은 그 작은 체구에 115kg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나서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프라가 자기 인생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하자. 오늘 아침에 거뜬하게 건강하게 일어난 거 감사하고,
오늘 책을 하나 보았는데 좋은 글귀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 거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5가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망가진 것 같고 허물어진 것 같지만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여성의 한 명으로 그가 뽑혔습니다. 그는 지금도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것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 못해도 내 옆에 이렇게 아침마다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에는 3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예요. 타인의 불행을 보면 감사가 느껴지는 사람, 참 유치한 사람이에요. 야, 누구네 안 됐다. 그럼 고소하고 마음이 즐거워져요. 하나님, 나는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사가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거, 이건 매우 평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현재 아픔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 그럴 때 절대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그거는 진짜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 첫 번째 종에게 불러다가 5달란트를 맡기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 5달란트 주면 나는 그거보다 똑같든지 아니면 그거 이상은 받겠지.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도 미스코리아 지는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지금 나를 불러주시는데 글쎄 앞사람은 5달란트 주고 지금 나한테는 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썩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그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현실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행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답답해도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승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는 현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5,000명이 먹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치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 삶, 내 인격, 내 삶 전부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 손길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필요한 곳에 저도 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지식도 드리고 내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던 내 인생이 5,00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유익한 인물, 쓰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감사했더니 사자들이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주는 침대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불평하다가 뱀이창에 자다가 큰 바다 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였지만 거기서 감사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쓸모없는 나는 끝장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손에 유익하게 쓰여질 것이다.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1887년에 미국의 공황이 닥쳤을 때 이분도 자기의 삶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그는 자기의 10분의 5를 들여서 11조를 10분의 5씩이나 드리면서 섬겼는데 사업에 막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독실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9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교회에다가 있는 대로 다 바치고 저 사람 미쳤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회사가 맨소레덤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 때 무슨 약 공장을 만들었느냐고 비판을 했는데 이분은 그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그 공황 때에도 맨소레담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맨소레담을 쓰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은 약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 맨소레담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들여져서 쓰여지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규칙적인 것, 그 다음에 식사도 거칠고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만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불평이 없고 그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가정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비교해서 안 되는 것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은 비록 작지만 이 가진 재능, 이 가진 소유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 이 소망을 이 작은 것 하나에서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패배와 실패를 연속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에 길들여지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것, 부족한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믿음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줄 아는 쓰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